안에 교육자들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광고도 했었고요. 잘 아시죠? 세미나 가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사분이 설교 때, 세미나 때 성경 구절을 읽고 간단한 코멘트하고 읽고 간단한 코멘트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거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에베소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도 깊게 했고요. 성경도 그 배경적인 것도 많이 읽어봤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 1년 전에 성경 공부를 청년들하고 깊게 했어요. 전체를 성경 공부 교재로.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한 절 한 절을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설교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 한 번에 한 장이지만 그때는 한 장 갖고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좀 쉽다, 이거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PPT로 그 내용을 앞에 1에서 3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나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에요. 구원 경륜이라는 건 구원 계획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목적은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요. 그리스도는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해서. 자, 그 다음이요. 자, 구원의 완성인 대상, 구원을 완성하는 그 대상, 교회를 통해 완성한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방인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땅의 교회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하늘 성전이에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온전한 연합으로 하늘 성전이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냐? 먼저는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죠. 그런데 십자가를 거절했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둔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둔하게 돼서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돼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하게 하나 된 교회가 완성돼요. 그 다음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지 유대인이 구원받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면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다음 이거 전체로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이루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죠. 처음에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함으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셔요.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최대한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이런 구원의 계시 가운데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오중직,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직임자들, 전임 사역자와 같은 그 직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가는지 그 원리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4장 뒷부분과 5장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지 옆에 사람을 세울 수 있죠. 내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구성원의 한 명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야지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개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뒷부분에서 6장 앞부분에는 개인이 맺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영적 전쟁을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구원 경륜을 이루는 이 일은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영적 전쟁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위치,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5장에서 권면하는 이것들, 4장에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6장에서 권면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이룰 방법, 영적 전쟁까지 말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됐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1절, 본문의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해야 되나요? 아마 이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사니까 한국의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와 좀 달라요. 생활 수준이 더 열악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받고 그러다 천국을 가고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창하고 막 성대모사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수십 번 듣고 따라하죠. 수백 번 듣고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유심하게 살펴보고 연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서 그분을 자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가? 뭐 교회를 출석한다든가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한다든가 뭐 화를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중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alk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 행하라. 그분의 사랑은 희생,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게 행하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순종해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주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엔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 안에 행하라는 것, 사랑 안에 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을 본받게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핵심은 사랑 안에 행하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지 않고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어떤 죄의 묶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싸우고 벗어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존중하면서 놀아주는 거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드라마 정주행하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빠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락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거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러내어서 막 같이 놀자고 막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트집 잡거나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부하 직원을 면박 주거나 식당에서 까탈스럽게 굴거나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기를 더디하거나 주어야 할 돈을 천천히 주는 이런 일들이에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걷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영적인 면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참여하거나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고 평안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옷 입었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식의 판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 이 은혜가 줄어들어요. 짜증을 내거나 우울함에 빠지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드라마에 막 몰두해 보거나 표정이나 말투를 거칠게 하거나 하면 심령의 은혜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민감하게 못 느낄 수 있지만 딱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는 알 수 있어요. 좀 더 민감한 분은 그 순간에 줄어드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거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멸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거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핍박하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감정, 행동이 성령을 소멸해요. 앞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화를 내거나 트집 잡거나 짜증내거나 막 밑에 사람 면박 주거나 까탈스럽게 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소멸해요. 그런 일들을 하면 은혜가 줄어든다고 사라져버려요. 그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무 피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들게 그게 안 되게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그게 힘든 거라고요. 원래는 그게 편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막 화를 내고 막 트집 잡고 자녀가 어리다고 약하다고 막 핍박하고 배우자한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다투고 싸우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막 갑질하고 막 이러면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게 조금이라도 공통 분모가 있냐고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께 그게. 그러니까 소멸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편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뜻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찌 같이 걷느냐. 아모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면 이 은혜가 더 부어지면서 점점 이 삶이 쉬워져요. 이건 어떤 일종의 습관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습관과 같은 거라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존중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거칠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남들을 칭찬해 주기가 어렵고 칭찬을 들으면 막 몸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면 그분이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것을 보호해 나가고 지켜 나가고자 힘쓰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삶이에요. 사랑 안에 걷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륜을 위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이. 이런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죠.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속한 별것 아닌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지만 사실 나에게만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법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확실하고 확정된 것, 변치 않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변적이에요. 천국에 가서야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었고 구원도 그분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거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8장 거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구원받은 형제이구나. 형제들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형제에게.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12절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9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9절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취하길 좋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난 육신 안에 있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육신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순된 것 같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죠. 그럼 육신이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보다 성령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아들이거나 하면 육신에 끌려가고 죄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경험하시는 바일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로마 교인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 된다. 의에게 주면 의의 종이 된다.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 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막 있는데 막 일이 나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화내고 그래서 그 일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려는 막 그런 거에 쓰여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 번이라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갖게 된 생각이 내가 이제 부서나 이런 데 제가 그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말하고 싶어도 좀 말을 덜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좀 기다리는 게 낫겠구나. 잘못 말해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쓰일 수 있잖아요. 마귀의 편에서. 천국에 속해 살 수도 있고 지옥에 속해 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다면, 지옥에 속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수는 없죠.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더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무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천사조차도.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둘 다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이고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이죠. 결혼 전에 성관계, 성적인 유의를 탐닉하는 거, 음란 동영상을 비롯한 음란물을 보며 즐기는 거,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더러운 것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행동, 탐욕은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네. 여기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모든 행동, 우리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것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건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며 즐기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성도에게 마땅하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기초다. 성도는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은 이런 더러움과는 조금 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도 마땅치 않대요. 네,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건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포함돼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부터 나오는 말들. 이것이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에요. 자, 왜 이 행동과 말 두 가지를 지적을 하냐면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행동과 행한 것과 경건치 않게 한 말을 심판하신다고 딱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3절에 얘기한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3, 4절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3절과 4절과 같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봤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요. 거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래 십자가의 원수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옆에 사람을 세워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완전한 교회를. 그만큼 우리가 귀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만큼 책임도 무거운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불순종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죄의 종, 불의의 무기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여기에 임했어요. 근데 쏟아지지는 당장은 안 쏟아집니다. 임한 것과 심판이 확정돼 쏟아지는 건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고 하시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사랑하시죠. 당장 진노를 부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좋은 이유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죄를 쫓을 때는 징계로 나타나는 거죠. 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로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게 어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2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우상을 쫓아갈 때 막으신대요. 가시로 막으셔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럽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찾게 만든대요. 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 이렇게 뭔가 막히고 고통이 계속된다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음성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보면 6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죠. 괜찮다고 속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간음해도 괜찮아, 형제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다 용서하신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행동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혀도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해주시죠. 마음을 돌이켜야죠.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편으로 갈 마음을 가져야죠. 이걸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용서가 있나?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말은 용서해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여기 있는데 용서가 없죠. 용서할 수가 없죠. 유다서 1장 18절에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좀 즐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하게 상황에 맞춰 가면서 지키는 거다. 왜 그렇게 꽉 막혔냐?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하셔요.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왜 책망과 결단만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고 삶이 괴로운데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위로의 말씀에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쫓고 있는 것인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힘들다면 위로가 필요하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 힘을 공급해줘야 돼요. 붙잡아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죄를 따르고 있다면 위로가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면
잘하는 거라고 인정해 주는 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저도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참, 그럴 수 있지. 근데 위로를 어떻게 해줘요? 그거 어떻게 맞다고 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해줘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거룩하게 살다가 겪는 핍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의 고통인가요? 전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위로가 임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가 벌써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자라면 누군가는 분명하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거든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빛의 자녀로 행할 가능성이 1%도 없었죠.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빛의 자녀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명령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분 편에 서는 겁니다.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은 세트예요. 우리의 이 존재가 죄인이었다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와 의가 공존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료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계정당 4명이 볼 수 있으니까 가정으로 치면 젊은 분들은 거의 다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드라마 막 몰입되어 있는 거 이거 끊어야 되겠다. 마음에 딱 은혜가 와서 결단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집에 가요. 테레비가 있죠. 리모컨도 있죠. 누웠어요. 리모컨을 잡았어요. 누르면 그냥 누르면 그냥 켜져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누르고 싶다가 아니지, 내려놔야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택이 같이 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는데 나의 선택이 거기 빠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해도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 막 몰입돼서 몇 시간,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보고 나면 은혜는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막 잔인한 영화를 오랫동안 본다든가 음란물을 본다든가 막 분노를 막 토해낸다든가, 그리고 그 분을 품지 않고 며칠을 마음에 품는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정말로 민감하시다고 은혜가 임했잖아요. 제가 좀 인상 좀 이래도 이게 줄어드는 게 확 느껴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요.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 느낌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힘쓰고 싸워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구와 막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고 경주라고요. 이 경주를 더디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헛된 말에 속지 마시고요.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행할 바를 행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다고요. 구원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이제 불로 태워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내려와요.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개국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개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 사람들, 일조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개국하는데 도움이 된 사람들, 개국 공신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즐거움들을 거절하는 거죠. 자, 우리 13절, 5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나면 빛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이 내용이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다가왔다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절했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어 버렸군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이 드라마 내가 집중해서 보면 이 은혜가 사라질 거 알면서 이 썩어질 별것도 아닌 이 진짜 얼마나 즐거움을 주지도 못하는, 정말 조금밖에 즐거움 되지 않는 그 즐거움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버렸군요. 그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세상 우상과 바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분명히 소멸될 줄 알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서 자주 그런 마음을 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안 맞으면 흘려보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못 가게. 그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모든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그걸 다 못 가게 다 막아버려요. 묶어버리고, 어둠이. 뭐 일하면 맨날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묶여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어둠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저주가 솟구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사라져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소멸돼요. 근데 이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이. 우리 예배드리면서 참회 기도하고 그 선포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백하면. 그거는 confess예요. 내가 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근데 죄를 사함받는 것만으로 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것들을 거절하고 내가 이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들을 아예 끊어낼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서 제가 무조건 거기를 고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완전한 돌이킴, 그 돌이킴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그 죄를 드러내고 사하시고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말로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마음의 돌이킴이 더 중요해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이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조금씩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었는데 이걸 확 돌이키는 거예요. 청년들을 기도해주고 할 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뭐가 죄가인지를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서 분명하게 회개한다고 하고 마음을 딱 돌이키잖아요. 완전히 제 말을 딱 받아들이면서,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게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죠.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죠. 그럼 쉬워요. 잘 풀려요. 쉽게.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었죠. 적당하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척 한다고 해서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들이고 빛을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가 소멸되면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돼요. 다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되게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안 읽히고, 기도가 올라가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렇게 돼요. 그 삶에서 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이런 건 조금도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잘 돼요. 우선 찬양도 잘 드려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달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먼 거거든요. 완전히 끝과 끝인데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쉽게 여기지 마시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그 주신 은혜가 있으면 작은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지켜나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